오늘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 356면에 나오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3장 6절로 11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위험 중에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높이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이 담임 목사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섬겨주신 우리 부목사님들의 아름다운 동역,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또 격려와 사랑으로 섬겨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많이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제게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임을 이번에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아픈 기간 동안에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아내와 함께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한 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찬양은 지난 주일 수요 예배 때 결단 찬양으로도 불렀고, 오래전에 우리 샬렘 찬양단이 주일 예배 때 특별 찬양으로 불렀던 곡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독일의 디트레이 보네포 목사님이 1944년 겨울 저 옥중에서 쓴 시를 그 시에다 곡을 붙여서 만든 고백 찬송이죠.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어요. 2차 대전이 종전되기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4월 9일 39세의 나이에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죠. 그때 순교당하셨는데요. 교회를 설립하여서 나치 정권에 저항한 목회자로서 또 독일의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억되는 목회자이시죠. 이 찬양은 사형당한 그 해에 새해에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로 독일 교회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시와 찬송입니다. 저도 아내도 이번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우리 도봉 가족들과 함께함에 대한 감사와 기대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참 좋죠? 아멘. 모쪼록 주님의 선한 심이 우리들을 늘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으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전념하기를 우리의 선한 능력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크게 힘쓸 그 일에 전념하라. 크게 힘쓸 그 일에 전념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23번째 믿음의 삶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전념해야 할 크게 힘쓸 그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특히 진리에 대한 혼돈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이 극심해져서 우리의 삶에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가 있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면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인생을 다 바쳐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고 그 결과는 종국적으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인생의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달려가야 할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 지점을 직시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민족이 살고 한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사는 원리가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수록 인간의 방향 감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삶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있는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마지막 24장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에 들어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당시에 한 고별 설교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살펴볼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여호수아 일종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너희는 크게 힘써라. 근데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 어떤 때입니까? 오늘 본 2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서 안식을 누린 지 오랜 세월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안식을 누린 지 약 25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의 거의 모든 땅이 다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 들어서 그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생사과락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며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또 장래에도 이스라엘에게서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그것이 너희 자손 차영지들이 살 복된 길이라고, 그것에 크게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념에 크게 힘쓸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당부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전념해야 할 크게 힘쓸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았을 때는
저 약속의 땅, 비전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그 약속이 있는 비전의 땅을 정복한 후에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애굽의 고통을 맛본 사람입니다. 동시에 출애굽의 영광도 맛본 사람입니다. 또 광야의 방황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요단의 기적도,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에서 또 기본 족속과의 화친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대가도 치러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거듭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와 승리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승리이고 형통이었지만 불순종할 때는 패배와 멸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말씀을 읽으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연구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많이 들어도, 많이 암송해도, 많이 공부하고 깊이 연구해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형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이 묵시록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를 각각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지키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우리의 행함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모쪼록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국자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걸 국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우 세력이니 국자 세력이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이 국우와 국자와 나누어 대립하면은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상이 극우와 극자로 나누어 대립하면 국가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수구 세력과 진보 세력이 대립하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대결하고 노와 사가 충돌하면 국가 경제와 민생이 상처를 입고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에게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교훈을 주셨고, 그 교훈에 따라 여호수아는 한평생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백성들을 잘 인도했고, 이제 나이 많아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것에 크게 심쓰라고 유언적인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 복판에 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 복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쪼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삶에 크게 힘쓰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형통한 우리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념해야 할 크게 힘쓸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것. 본문 8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아주 깊이 짜여진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에요.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은 대충 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보내고 있습니까?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토하고 있는 사람들,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격이 어느새 부정적인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속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자는 자신의 인격과 삶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모세를 수종들면서 따르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증언처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저 모세가 하나님을 갖게 하는 그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고, 아멘.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아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송했잖아요.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다 같이 이런 진실하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아멘. 조금 아까 우리
부른 특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특송이 거의 한 달여 전에 준비된 건데 익히고 오늘 내 설교에 맞춘 것 같아. 우리의 영원하고 진실하신 친구, 우리의 슬픔을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등에 지고 저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주님처럼 나도 너의 이웃의 형제자매의 슬픔을 등에 지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는 고백의 찬양이 바로 오늘 그 찬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실하신 좋은 친구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한결같은 친구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라여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 멸시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사정을 아뢰며 참된 위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쪼록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금화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교류하지 말고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의 후궁들, 솔로몬 왕이 그 많은 후궁들을 취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솔로몬 왕국이 분열이 되고 신하가 나라를 빼앗아 왕이 되는 비운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아방 역시 마찬가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한 탓으로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이 깎고 새기고 부어 만든 것인데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인간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은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음행의 도구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산물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조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경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오는 어떤
다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온 어떤 다른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인기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옮겨 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드는 걸 원치 않으시고, 끼어들었을 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전념해야 할 크게 심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것은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고 크게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요, 가나안 땅을 개간하거나 성을 요새하거나 또는 적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일천급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복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이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말도 놓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집세던 센 사람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양처럼 유순해지는 것은 사랑의 기적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다른 것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을 소리칠 필요가 없고요, 사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십계명의 암송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둘 리가 없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찌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컬어 주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또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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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으로 가르치신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친구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우리의 애인이 바로 주님이세요. 아멘. 모쪼록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에 우리 모두 전념하여 크게 힘쓰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승령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 파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안식을 누린 지 오래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 그의 임종을 맞이한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또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것이 너희 자손이 살 복된 길이라고 그 일에 크게 힘쓰라고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전념하여 크게 힘쓸 그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나 목적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우상 문화와 교류하지 않고, 아니 단호히 끊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닮은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또 그것이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인기든지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직장이든지 심지어 사랑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오는 어떤 다른 대상을 하나님 다음으로 옮겨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왜냐하면 승리하고 형통하는 복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말씀으로 가르치신 우리의 참된 교사이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우리의 신실한 친구가 되시며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애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에 크게 힘쓰게 해달라고. 그래 올 남은 기간도,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승리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시며 선한 심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하는 주님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안식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이제 인정을 앞둔 우리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심을 고백하며 지금도 인도하시고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만 온전히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이 살복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말씀을 따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또 우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유나 주님을 목적이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사랑하며 닮아가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다른 일에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사람이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추고 들어오는 우리 인생의 주님 하나님 다음으로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승리와 영통하는 삶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교사이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 애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하고 우상을 멀리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인생들이 우리 성도님도 우리 참된 인생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신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념하여 크게 힘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에 크게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가르치신 우리의 교사 되시며 가까이 교제하길 원하신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우리의 애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깨달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여 우리 자녀들이여 우리 도분께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 파장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여전히 선한 심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믿음으로 일어난 일을 기대케 하시는 실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